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밝고 기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성의 표지 네 번째, 순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성의 표지라는 말씀을 시리즈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수적 경향을 가진 신앙 전통일수록 영성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나 자유적이고 진보적이며 통합적 경향을 가진 신앙 전통일수록 영성이란 말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이 영성이란 단어가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더 두리뭉실하게, 마치 한국의 거시기라는 말같이 좀 더 뭔가를 잘 표현하고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적 전통은 영성을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하나? 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건이란 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담겨 있기 때문에 경건, 이 말이 기독교 강요 서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전통의 큰 전통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영성이든 기독교 경건이든 핵심이 뭐냐?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순종이란 말은 어떻게 들리세요? 왠지 좀 일반적으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좀 더 이 순종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표현을 해본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그럼 뭐냐? 순종이다. 그럴 때에 제자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신자의 삶, 신자의 길, 태도, 모습,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정신, 영혼, spirituality, 영성까지 포함해서요. 때로는 mentality,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제자도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 제자도의 핵심이 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신자가 되는 길,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생활, 구원받아서 중생하는 방식 등등 아주 그게 뭔지를 명징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 첫 번째 요구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주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분명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복음의 종류들은 우리에게 복음이란 자기 실현입니다. 복음은 자기 성취입니다. 너 자신만큼 중요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신앙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마치 내 삶의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하는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면 챗 GPT처럼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주님은 내 행복을 원합니다. 요즘 안 행복하십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아프십니까? 타이레놀을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뭔가를 궁금해하면 다 답을 주는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길 원합니다. 가난합니까?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당신이 사놓은 주식이 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구하고 찾고 관계 맺고 예배하는 이유가 마치 나의 성공, 행복, 치유, 평안, 기분 전환, 자립, 자존, 만사, 형통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제자도의 핵심은 영성의 핵심인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라 이런 말일 것입니다. 내가 종이고 주님이 주가 되신다. 반대로 내가 주이고 주님이 종인 듯이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새 인간 중심이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심지어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역행하여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합니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 걸 테이크업,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걸 남에게 지우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는 목걸이 십자가 정도를 지고 타인에게는 나무 토막 십자가를 얹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룰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본문을 제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문맥을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가족관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래도 따라오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자신의 주라고 시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가족에서 추방되고 관계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실패 중에 계속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내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요구되는 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형성, 기독교 경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인 순종, 이꼬르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인 바른 순종은 어떤 특징이 있나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순종은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 순종은 지연된 순종, 머뭇거리는 순종은 불순종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시할 땅으로 떠난 것, 이게 아브라함다운 순종의 특징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 즉시 그 전날부터 물도 준비하고 짐승도 준비하고 종들도 준비해서 아침 일찍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곧 즉시 순종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길,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즉각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계산이 돌아가고 변명을 대며 조건을 걸고 지체하게 되곤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 하실 때에 바로 일어나 갔습니다. 빌립의 이 즉각적인 순종이 이디오피아 네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계획에 동참하게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가장 좋은 시기는 적기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할 때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나리봇짐을 싸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순종은 즉각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엘러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 미시간을 갔다가 디트로이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머전시가 발생했습니다. 저와 달리 제 아내는 굉장히 침착하기 때문에 아내가 뒷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차를 타고 오면서 911에 전화를 했어요. 통신원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설명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뭐뇨?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금 what's going on? 어떤 상태냐? 애 나이는 몇 살이냐? 몇 번 도로를 달리고 있냐?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차분히 이야기해 주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욕도 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길 방정이지 잘했더라면 애들에게 아빠 노릇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여성 통신원이 묻더라고요. 차 색깔은 뭐냐? No more question.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숨 넘어갈 판입니다. 애들도 3명 다 울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비명 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이분이 묻더라고요. 네 차 색깔이 뭐냐? 말해드렸습니다. 도로 옆에 지나갈 때의 넘버가 어떻게 되냐? 저는 도로 옆에 넘버를 박아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5분 안에 경찰이 너를 에스코트 할 것이다. 갑자기 뒤에 경찰이 나타나더니 제 차를 앞질러서 에스코트해서 비상등을 켜고 병원으로 이머전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애는 안전했고 우리는 다 웃으면서 퇴원했습니다. 순종은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서로 순종, 상호 순종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친해져요. 로마서 12장의 10절 이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에 서로 먼저 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서로가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의 지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개인화되어 있는 신자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페디케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라 그러죠? 성경이 옳으니라 그래요. 옳으니라. 좋다 그러지 않고 맞다 그래요. 서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요? 상대 발을 씻김으로 씻을 때 내가 낮아집니다. 상대가 내 발을 씻겨줄 때 내 발을 내밀면서 섬김을 몸으로 인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빼고 싶습니다. 그래도 잠시 맡겨놓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니, 빚져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서로입니다.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읽으면 남자들이 크게 아멘 그런다고. 왜냐면 집에 아내가 그렇게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거기만 읽으면 그냥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 큰 교회들은 남성들이 더 아멘 크게 해요. 여자가 진짜 순종을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들아 그럴 때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희생하라 그런다고요. 이것이 바로 서로 순종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존중해 주어야 되고, 남자는 여자에게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섬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알아들어요. 남자에게는 희생하십시오. 그래야 알아들어요. 제가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입니다. 왠가 하면 결혼해라 그러지 않고 결혼 안 했다면 혼자 살아라. 제가 이 말씀을 일찍 들었다면 결혼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하는 게 결혼했다면 결혼을 유지해라 그래요. 상대가 불신자라도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머물러라.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지난주 제가 우리 말씀을 전한 게 바로 정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머물러 삽니다. 상호 순종하라와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7장은 다 약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권면했다면 남자에게도 권면하는 식으로 바울은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마 남편, 아내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내도 일하고 남편도 일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쉬는 모습을 보면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쉬는 남편을 보면 남편이 쉬어서 화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화나는 이유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서입니다. 같이 일했습니다. 같이 힘듭니다. 같이 지쳤습니다. 이상하게 집에 오면 분명 둘 다 퇴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카우치에 앉아서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겐 저녁은 뭘 먹이지? 빨래가 쌓였네. 애 내일 숙제 봐줘야 되는데, 준비물 챙겨줘야 되는데, 이거 먹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남편이 쉬고 있는 모습만 보면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지쳤을 때 어느 한 사람은 편안하게 지낸다면 그게 1년이 아니라 10년이 반복된다면 10년이 아니라 50년이 반복된다면 이유 없이 남편만 보면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지긋지긋 할 수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죠. 아내가 원하는 건 남편이 안 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지친 사람끼리 날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내려가면 아내들이 좀 말을 해주세요. 목사님 맞는지 틀린지. 저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 때문에 남편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랫동안 주부로서 산 경험을 기초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여보, 이건 내가 해줄까? 이렇게 말하면 미움을 삽니다. 마치 미안한 것처럼 묻지 말고 아내가 필요한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 묻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냥
비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알아서 묻지 말고 설거지를 하면 되고요, 빨래를 하면 되고요, 아내 마음을 헤아려 주면 되고요, 미안하단 말을 하면 되고요, 그 아내의 느낌마저도 설득하려고,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설명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몸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그냥 하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에 꼭 따라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생에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거를 모르는 남편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아마 이유 없이 불편하실 때가 제법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요새 고민이에요. 아내의 요구를 맞춰주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애초에 좋은 남편 되기는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형선고입니다.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아내가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끔 해주고 밖으로 돌아야 됩니까? 저도 많이 생각했고 해봤는데 답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예화로 드는 이 말씀과 같이 서로 순종하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더 희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계시다면 티낼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훈련이 돼서 어느 지점에 가면 아내도 나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 편합니다. 좋습니다. 착각을 해보건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이런 건가 싶습니다. 우리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길,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순종하는 길 외에는 제자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열린문교회에 오늘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따라 가시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지시고 메고 품고 더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주를 따르는 결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역전 인생, 새로운 발견, 전에 몰랐던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즉시 순종함으로, 성도를 향해서는 서로 순종함으로 신앙하신다면
그 어디나 천국 같은 신앙생활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십자가는 부디 자기가 지라.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고 서로 성도들은 순종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